사람들은 비밀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비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며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더 많이 간직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비밀로 붙이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나 또 신비스러운 일에 대해서 열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흥미 때문이겠지요.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비밀한 것, 또 신비로운 것에 호기심을 느낍니다. 누구나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러날 때 우리는 매우 열광합니다. 일단 비밀이 알려지게 되면 따라오는 여파가 가볍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희귀한 비밀이나 정보는 정도에 따라서 가치가 생깁니다. 희귀한 정보일수록 큰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선한 정보나 비밀, 또 이슈들에 대해서 언제나 마음과 귀를 열어두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있어서 유리한 비밀들은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비밀들은 꼭꼭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비밀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나 비밀에 열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비밀이 이렇게 사용되는가 하면 본문 말씀에도 비밀이 등장합니다. 2절 중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구의 비밀입니까? 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밀에 열광하듯이 하나님의 비밀에도 큰 관심을 가질 것을 기대해 보지만 정작 신비롭고 부유한 하나님의 이 비밀은 관심 밖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두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인 2장 3절에는 하나님의 비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비밀에는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비밀이 나타난 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과 또 내가 입을 것, 또 내가 일할 것 등에 관한 정보에 더 마음이 쏠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주시는 계시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알고자 하는 열의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관심 밖의 비밀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체감되지 않아서일까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비밀보다 하나님의 비밀이 더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신지요? 세상의 비밀보다 하나님의 비밀 아는 것에 더 기쁨을 누리시는지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비밀에 열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고자 하는 더 큰 열의가 우리에게, 저에게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유일한 영생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는 어떤 물질로도 살 수 없는 영혼의 구원에 관한 지혜와 지식, 또 진리, 통찰이 감추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더 이해하고 또 우리의 생활에 더 깊이 체득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과 또 지혜, 지식과 모든 보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27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본문 말씀 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사람이죠. 바울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비밀의 부요함과 또 풍성함을 골로새 교회와 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봉독했던 1절과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때문에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지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비밀을 위해서 골로새와 또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심지어 육신의 얼굴을 모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힘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만났던 동역자인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1절 말씀 그대로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얼굴조차 모르는 사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얼굴을 모른다고 해서, 몸이 떨어졌다고 해서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골로새와 또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들에게 왜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4절 말씀을 보시면 교묘한 말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속이는 이단자들로부터 너희가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일 텐데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유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골로새 교인들이 받았던 유혹들과 당시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는 서쪽으로는 에베소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에베소가 있고 동쪽으로는 가까운 위치에 라오디게아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골로새는 무역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무역의 요충지였는데요. 무역을 할 때 물건만 오는 것이 아니지요. 무역 상인들을 통해서 온갖 나라의 종교와 또 철학이 같이 모이게 됩니다. 골로새는 무역 도시인 만큼 각종 철학과 종교 사상이 혼합되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골로새 교회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서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신 교수이신 이한수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교도로 지낼 때 가졌던 부패한 행습들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청산해야 했지만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의 한 명의 성인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오는 천사 숭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천사 숭배와 관련된 기록들은 골로새 교인들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왜곡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방 신들과 혼합된 기독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시 골로새 시대 상황과 요즘 우리나라 시대와 또 이 세상의 흘러가는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비슷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상황도 종교 혼합주의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5대 성인과 같은 위치에 놓는 것처럼 그때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저 높은 영을 가진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영을 가진 하나의 성인쯤으로 여겼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를 이끌어 간다는 철학입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또 세속주의, 성공주의, 또 혼합주의, 그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우월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단과 사이비, 지역이기주의.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철학들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것으로 바꾸어버리지요. 힘이 강하면은 살아남고 힘이 약하면 잡아먹히는 그런 철학이 팽배한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지요.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너무나 비슷한 모습에 신기할 뿐입니다. 이러한 시대 모습은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는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경계하면서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지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계신지요? 골로새 교회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골로새 교인들은 당시 지배적인 철학에 따라 예수님을 높은 영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좋은 가르침, 높은 도덕적 가르침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예수님을 한낱 알라딘 요술 램프와 또는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날 이 시대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굳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교도, 기독교도, 이슬람도 어느 종교든지 믿다 보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비밀과 철학에 현혹되면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4절 말씀에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역시 교묘한 말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그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우리는 흔들리거나 유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비밀의 위력과 부요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네, 또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입니다. 우리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만물의 으뜸이시며 머리가 되신 예수님,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이신 주님을 볼 때 그 완전함과 그 위력과 부요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봉독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요함으로 우리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야말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보다 뛰어나며 그 어떤 보화로도 바꿀 수 없는, 매길 수 없는 비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목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함으로 자신을 들이셔서 저 대신에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화목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비밀입니다. 죄사함에 관해서 총신 교수이신 문병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셔서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용서를 받아서 원 형상을 회복하고 나아가 첫 언약의 상급인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만났습니다. 이 비밀에 대한 열의가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요함을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감하면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2절 말씀처럼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또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파합니다. 바울은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또 너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헛된 소리와 또 다른 철학들과 또
속임수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관심이 적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관심이 적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앞에서 생각해 본 대로 세상의 비밀들, 또 나에게 이익을 주는 정보에 귀가 솔깃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보다는 때로는 세상의 비밀들이 더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느 학교를 가서 어떻게 진학해야 하는지, 또는 나의 건강과 나의 레저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흥미를 잠깐 끌게 만듭니다. 어느 때보다는 더 힘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비밀들이 새롭게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느낌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계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앞에서는 그 어떠한 정보나 비밀은 시시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이 세상의 비밀은 양립할 수 없지요. 세상의 비밀은 영혼의 소망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만이 참된 지혜와 지식, 또 모든 보화보다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비밀에 귀를 기울이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지혜와 지식과 또 모든 보화의 지식을 우리에게 갖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묘한 말로, 또 철학으로, 헛된 속임수로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의 헛된 속삭임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